그분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집권하다 보니까 국가가 상당히 그 가난한 그런 처지에 이르렀는데 몇 가지 그 정책적인 실수를 했어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은 백인과 흑인이 같이 이렇게 공동정부를 세워서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짐바브웨 대통령은 이분은 백인들을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인 농장주 5,400명 있었는데 그분들을 다 내쫓는 바람에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나라가 망했죠.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2012년도부터 경제가 좀 일어났어요. 지금 세계에서 자국 화폐가 없는 나라가 두 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짐바브웨에 자국 화폐가 없습니다. US 달러와 그 다음에 보츠와나 옆에 나라 동전과 그 다음에 남아공 동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인을 달러 밑에 돈을 주조를 했는데 백인들이 안 받아요. 쇼에 가면은 짐바브웨 코인을. 이거 언제 무용지물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상 통용이 안 되고 있어요. 코인.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단위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으니까 물가가 좀 비싼 편도 되는 거고. 어쨌든 근데 2013년도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 대통령께서 백인들 기업 주식의 51%를 내국인한테 양도를 해요. 나는 흑인의 나라를 내 나라에 세우고 싶다. 그리고 백인 광산주, 광산하는 사람들 거의 다 백인입니다. 근데 백인 광산주는 떠나라. 그리고 남아있는 백인들 농장주도 떠나라. 이러니까 이 경제가 또 곤두박질 치면서 2014년도, 15년도 2년에 걸쳐 연속 2년에 걸쳐 지금 가뭄이 들고 그래서 지난달에 대통령이 국가 재난 선포를 했어요. 경제가 계속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우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어렵죠. 우선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만든 동영상이 조금 기술이 좀 그래요. 음악하고 동영상하고 안 맞아요. 좀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짐바브웨에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어떤 데는가 하면은 이게 움직이고 어떤 데 가면은 이게 소리가 안 나고 어떤 데 가면은 이게 아예 돌아가질 않아요. 프로그램이 맞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편집을 했는데 잘했죠.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 잘한 겁니다.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제가 2011년도 참 그러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은 11년도 베트남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나와서 방황할 때 제가 방황하다가 이 짐바브웨로 갈 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울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짐바브웨 상황,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왜 그 간증할 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울리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지금까지 너 혼자 왔냐? 어렵게 혼자 왔냐? 너 어렵지? 힘들었지? 네, 힘들었습니다. 그냥 편안히 공무원 생활이라 끝까지 하다가 우리 집사람 말대로 우리 집사람 말을 잘 들었으면 제가 편안하게 살았는데 집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듣다가 아주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 혼자 온 것 같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짐바브웨를 사랑한다. 그분이 짐바브웨를 안고 울고 계신. 그래서 그분이 저를 울리는 겁니다. 네. 이 짐바브웨는 어떤 형제가 그래요 저한테 왜 선교사들은 다 어려운 것만 자꾸 얘기를 하냐. 저는 어려운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그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간 거예요. 그런데 짐바브웨 그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길어요. 1846년도에 리빙스턴이 짐바브웨에 왔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폭포 아시죠? 네, 빅토리아 폭포. 그 리빙스턴이 발견한 그런 폭포인데 영국 여왕 이름 따가지고 빅토리아로 이렇게 명명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보다 적어도 침례교 역사보다 한 40년 정도 빠릅니다. 근데 교회 영국 사람들이 또 예수를 잘 전하잖아요. 거기 온갖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85%가 크리스찬이다. I am Christian. I believe Jesus Christ. 그래요. 나 예수 믿는다. 근데 그 나라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실업률이 85%, 지금 아마 90% 정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외국 투자 법인들이 다 떠났죠. 그 다음에 숍들이 문을 닫죠. 한국 사람이 제가 갈 때 2012년도에 60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30%. 반절이 떠나고 지금 반절도 지금 철수하려고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 대통령 2018년도 대통령 또 한 번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불러간다고 해도 37년 동안 장기 집권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권력이 공백 상태가 돼요. 또 한바탕 소란이 생겨요. 그래서 최소한도 20년, 30년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짐바브웨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과 성탄절은 교회가 텅 펴요. 우리나라 자꾸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연휴를 줍니다. 국가에서 성탄절과 부활절 연휴를 겹쳐가지고 연휴를 주는데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그러다 다 가버려요. 다 놀러 가버려요. 교인들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 결혼했니? 안 했다. 근데 옆에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야? 그러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리고 결혼은 여자들, 과부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미망인이라고 하면 안 되나?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 미망인이죠. 예, 홀로 사는 이혼녀들이 많아요. 근데 이혼녀가 아니고 법적으로 이혼하면은 남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국법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도망가 버려요. 일부 다처제. 좋죠. 능력이 있으면은 수십 명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짐바브웨 대통령은 그걸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보면은 미혼모 자녀,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홀어머니 자녀들, 그 다음에 에이즈가 이게 17% 정도, 감염률이 40%라고 그래요. 근데 에이즈가 이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죽더라고요, 보니까. 꼭 초등학교 3, 4학년 아니면 중고등학교 1, 2학년 때 아이가 죽어요. 정말 부모가 죽어요. 그러면 얘도 고아돼 버리는 거예요. 에이즈 고아 20%. 그럼 보통 60, 70%의 아이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학비는 시골에 가면은 물론 10불, 15불이지만은 그 도시 오면은 초등학교가 100불에서 150불.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250에서 350불. 이 사람들 봉급이 얼마냐? 공무원, 교육, 교사. 이 사람들 봉급이 400불이에요. 400불? 이번에 교사들 봉급을 3분의 1을 깎아가지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나 교사 한다. 많은 교원들이 학교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이 2014년도, 15년도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국가 재난 선포를 했습니다. 실업률 높지, 외국 사람들 문 닫지, 힘들게 공부를 해도 어디 가서 일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이들한테 학자금을 좀 조금씩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장학 지원 사업입니다. 한 38명 정도 아들을 학비를 지원했는데 이거 내가 있을 때까지는 그게 가능한데 내가 떠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양계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판매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지금 홀딩을 안고 다른 사역을 좀 이렇게 여기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판매망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경과 찬송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찬양 시간에 리더가 암송을 와가지고 선창을 하면 나머지 교인들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찬양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도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어. 15불이에요. 가장 싼 게. 그 사람들은 15불이면 이틀, 2, 3일 일을 해야 그거 하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찬송가를 좀 보급을 하는데 그냥 주면은 이거 공짜가 되니까 이거 그냥 휴지돼 버려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렇게 주고
어떤 한 자매가 한 250만 원 정도 헌금을 해서 제가 찬양집 300권을 카피를 해가지고 교회 협력교회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한 것이 샘 파기. 어떤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니까 아프리카 하면은 물, 예, 우리가 샘을 파주겠다. 그래서 25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250만 원 가지고 이게 우물을 하나, 동네 우물을 팔려면은 6,000불, 7,000불 들어가요. 놀라지 마세요. 아프리카라고 해서 아주 물가가 싼 게 아닙니다. 짐바브웨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하고 비슷해요. 네. 물론 싼 것도 있고 인건비는 쌉니다. 어디가 후진국은 인건비는. 그 다음에 그 채소, 야채 그런 것들은 싸요. 그런데 짐바브웨는 지금 수입을 하기 때문에 곡식도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경제가 어렵고 아이들도 어렵고 그 기독교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85%의 크리스찬이 있지만은 이게 크리스찬의 진실한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은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 교회 많아요. 열심히 막 목사가 다리에서 설교를 하려면은 성경 원고 없이 막 열변을 토합니다. 설교하다 얼마나 열심히 하다 보면 넘어지는 목사도 있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삶이 없어요. 자, 미혼모가 아이들이 처녀가 애 낳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성탄절, 부활절 다 놀러가고, 그 다음에 일부 다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안 가르치잖아요. 그 문화예요. 그 사람들 문화. 그 문화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문화를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를 5월 달에 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난한 동네, 그리고 그 목회자가 5형제 있었는데 5형제가 다 죽고 그 사람 하나만 남았어요. 아버지도 에이즈로 죽고 형제들도 에이즈로 죽고. 그래서 그 형제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 그들에게 또 하나의 교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5월 9일 날, 9월 달 첫째 주에 전도 초청잔치를 해놓고 집에 와서 한참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 짐바브웨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저는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무슨 복음? 죽이는 복음. 이렇게 살아라. 살 수 없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 그거 몰라서 그렇게 안 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금 35년째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다 알아요. 근데 못 살아. 너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못해.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주는 삶,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살아요. 안 되더라고요. 로마서 7장 오라 곤고한 사랑입니다. 이 저주의 몸에서 누가 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툭 하면은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죠. 제 모습도 제가 아내하고 싸웠다고 그랬죠. 내가 고른 거예요. 왜 안 해? 따라와. 이렇게. 근데 뭐 안 해요. 집사람은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 바뀌어야 돼. 서로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저고요. 완전히 180도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집사람은 여기 있고. 한 번도 안 맞아요. 한 번도. 야, 그렇게 안 맞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지금 4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가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을 수가 없는데 이걸 맞춰보려고 하니까 맞아. 안 맞지. 여자하고 남자자. 그리고 살아온 과정도 안 맞아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아프리카 짐바브웨 사람들은 한국식으로다가 한국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면 그 사람들 따라옵니까? 못 따라와요. 짐바브웨 사람들 한국 갖다 놓고 한국 사람식으로 살아라고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여기서 살아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 말과 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속에 한국 사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랬어. 8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껍데기와 말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전혀. 그 사람도 그렇다고 그 짐바브웨에 산다고 해서 짐바브웨 사람이냐? 짐바브웨 사람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짐바브웨 사람도 아닌 것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외국에 사는 한인들. 그런데 더군다나 짐바브웨에서 사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 한국적인 기준 가지고 그걸 가르칠 수가 없죠. 뭘 가르치냐? 말씀을 하죠. 성경. 이게 말은 쉽죠. 이게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 우리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했죠. 왜 사랑합니까? 예. 저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혔으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때 내가 죽은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성경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다. 오늘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 유대인은 안식일. 그런데 우리 모습은 안 바뀌어요. 옛날 죽은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죽었다고 얘기만 하지 그대로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주인이 없어.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창조주신데 우리는 주인 오면은 뭐 회사 사장 정도로 생각하면 사장 거기서 사표하면 끝나죠.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기 있으면은 예수님이 주인인데 바깥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주인이 내가 돼버려. 집에 가도 내가 어른 되고.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모드를 딱 바꾼대요. 예, 교회 오면 교회 모드로 바꾸고, 집에 가면 집에 모드로 딱 바꾸고, 바깥에 가면 바깥, 예? 직장 가면 직장 모드로 딱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심지어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주분은 절대로 그분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심판대에 끌고 가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이 없다고는 아무것도 기독교고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15장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죽이는 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단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고꾸라진 겁니다. 아니 내가 핍박하고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참나무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니 주님이라니. 그때 뒤집어진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의 사랑을 그때부터 그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속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섬겨 주십시오.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 노라고 하면 놓고. 흑인들한테 백인은 보스, 사장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백인들 앞에 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골탕을 먹었습니다만은 이 흑인들한테 노가 없어요. 항상 오케이, yes, I can, yes, okay, I can. 근데 안 해.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안 해. 백인들한테 주인이 이거 해라. 노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식민지 총칼 가지고 있는 그 지배자들한테 노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를 못하는 거예요. 안을지라도 뒤에 가서 안을지라도 앞에서는 예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언제든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짐바브웨를 온 세상 열방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행복해지려고 합니까?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잘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3개, 4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 짐바브웨에 소망이 없는 교회, 그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산 소망을 가진 짐바브웨 산 소망 미션을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짐바브웨 사람도 처녀가 애 낳아도 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도망가도 할 말이 있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바탕에 서서 영생의 소망, 산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짐바브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일궈 갈 그런 그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가 이걸 왜 드렸냐면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여기서 간증하고 가면은 잃어버릴까 봐서 이걸 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카피를 해드렸습니다. 꼭 놓고 가지 마시고 다 가지고 가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앞으로 2년 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 자리에서 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삶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예수 없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바로 예수 안에 산 소망이 있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안에 산 소망이 있다. 아멘. 언제나 예수 안에서 산 소망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 갖게 되어진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웃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3일 동안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3일 지나고 나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이미경 성도님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좀 꼭 왔으면 좋겠다
교회 남편과 함께 오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다라고 했는데 그 아주 잘생긴 남편님 우리 오셨어요.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합니다. 예, 할렐루야. 부부가 같이 일어나야 누구 남편인지 알 수 있어요. 같이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예, 할렐루야. 예, 앉아주세요. 예, 아주 잘생겼어요. 예, 참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게 참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또 때로는 아내를 교회 앞에까지 이렇게 차로 해서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까지 들어온 건 드디어 오늘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짐바브웨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짐바브웨 사람들을 품에 안고 울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땅, 한숨의 땅, 고통의 땅 가운데서 이 민족에게도 오직 예수가 산 소망이 되어져서 오늘날의 귀하고 아름다운 번영을 누린 것과 같이 그 땅에도 오직 부활의 예수만이 산 소망이 되어져서 그곳에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 된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에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이, 생명의 통로가 된 것 같이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장애로 말미암아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부활의 주는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자신의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주인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 하실 수 있사오니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죽음 이외에도 하늘의 지역과 영광이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다툼과 분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에 이제 아버지 나야 하나님 가정이 몸된 교회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슬픔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들만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교우들 날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되 건강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며 부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를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들과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이것 가운데 나오지 못한 교우들까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의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이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